요즘에는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시죠. 채식주의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독일에는 더 많은 것 같고요. 식당마다 가보면은 이제 메뉴에 채식 메뉴가 이제 없는 경우들이 거의 없죠. 거의 웬만한 곳들은 다 이제 채식 메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구석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채식 메뉴가 뭐 절반 이상을 이루는 경우도 많이 있기도 하죠.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채식 메뉴를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한국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안 가본 지가 좀 돼서 잘 모르겠는데 독일에는 확실히 채식 메뉴들이 많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하다못해 햄버거 집에도 채식 햄버거가 팔죠. 이제는 그냥 뭐 당연한 거라고 여기시는 수준이 되지 않았나. 처음에 채식 햄버거 아직 한 번도 먹어보진 않았지만, 야채로 만든 햄버거 처음에 굉장히 신기했는데 지금은 그냥 당연한 그런 풍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채식을 하는 이유들이 뭐 건강상의 이유들도 있겠지만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이 특히 채식들을 더 많이 하곤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환경 문제와 좀 관련이 있죠. 축산업, 특히 이제 소, 돼지 같은 이제 가축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온실가스가 한 14%에서 한 18%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 비율이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보다 더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축산업을 통해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게 실제 사실이어서 그런 이유로 이제 젊은이들이 환경과 관련해서 지구를 아끼기 위해 우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채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소고기 1kg을 만드는데 15,000리터의 물이 들어간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15,000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 가지 뭐 물뿐만 아니라 공기도 그렇고 지구의 환경을 아끼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채식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동물을 아껴서 동물의 어떤 보호와 복지 차원에서 또 채식을 선택하는 이들도 이제 많이 있고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좀 사회적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평소에 관심 갖고 있다가도 먹을 게 없어서 못했다가 이젠 먹을 게 많아지니까 또 이제 채식을 더 선택하게 되는 뭐 그런 이제 영향들도 이제 있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식 얘기를 이제 뭐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로마서 14장, 15장 여기에서도 채소만 먹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이런 말씀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계속 쭉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이제 보고 있는 중인데 로마 교회에도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처럼 스스로 채식을 선택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뭐 환경 문제, 동물 보호 문제로 채식을 선택하진 않았었겠죠. 그들이 이 로마 교회 당시에 이와 같이 채소만 먹기로 선택한 배경은 당시 로마 사회에 유통되던 식용 고기의 출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제 명절이나 제삿날 이럴 때 보통 이제 큰 댁으로 가죠. 이제 큰 댁으로 가면 우리 집안에 남자가 좀 있는데 저 혼자만 제사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뭐 역시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시구나 뭐 이러실 텐데, 아니 제 믿음 늘 말씀드리지만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교회를 다녔고 그 당시에는 뭐 믿음이 있었던 게 전혀 아니고, 어머니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믿음 때문에 어머니께서 제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시면서부터, 이제 그때가 제 4살 때였는데, 그때부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하셨습니다. 그걸 처음 가면서부터.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사상에 절하는 걸 일체 이제 제가 아들이니까 금하신 거죠. 못하게 하신 거죠. 굉장히 처음 가실 때부터 단호하셨는데, 제 동생이 저랑 이제 4살 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는 그 출산 시기쯤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당시에 저희 할머니가 저희 집에 같이 이제 지내고 계셨는데, 할머니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셨죠. 그냥 어머니 혼자 애들 손 잡고 이제 교회 이제 다니셨는데, 할머니는 교회 대신 교회는 뭐 가보신 적도 없으시고 절도 잘 다니시고 무당집, 점쟁이 뭐 많이들 좀 찾아다니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집에 상을 차리죠.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고, 옛날 분이라고 죄송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아시고 젊은 사람 모를 수 있는데, 집에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삼신 할머니를 위한 상을 차리죠. 삼신 할머니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을 이제 차려야 되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으니까, 그때부터 그걸 안 하신 거예요. 삼신 할머니 상을 안 차리신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저희 집에 같이 살고 계시다 보니까 큰일 날 일을 며느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저희 할머니와, 저는 뭐 기억이 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어머니와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옥신각신 그것 때문에 많이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아무리 얘기해도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안 하시고 끝까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할머니가 몸이 조금 앓으시면서, 이제 몸이 좀 이제 알아서 누우시면서 꿈을 꾸셨는데, 거지가 끝도 보이지 않도록 줄을 쫙 서가지고 밥을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완전 병이 나신 거죠. 삼신 할머니 상을 차려서 얼른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주니까 이런 꿈을 꾸고, 그래서 그렇게 막 알아 누우시다가,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안 하시니까 평소 잘 찾아가시던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무당이었는지 점쟁이였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평소 잘 다니시던 그런 이제 점집을 이제 가셔서 거기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답을 좀 찾으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거기서 진짜 답을 찾으셨습니다. 그 무당이 뭐라고 했냐면, 그 집은 예수꽃이 핀 집이야. 안 돼. 진짜 용하죠? 진짜 용한 무당이죠. 저희 어머니 초신자셨고, 우리도 이제 막 교회 다니던 집인데, 그 이후에 저희 집에서 제가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할머니께서 그 무당 이야기를 듣고는 포기하셨습니다. 포기하시고,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 다니면서 안 하려고 하셨던 것들을 할머니께서 더 이상 못하게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되셨습니다. 이후에 우리 집은 뭐 다 이제 교회 다니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로부터 한 20년 정도 지난 이후에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 전도가 되셔서 나중엔 권사님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아무튼 뭐 어렸을 때 그런 이제 기억이 아니라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어머니께 이제 들었었는데,
어, 어머니께서 좀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이제 호리호리하신 편이어서 지금 좀 풍채가 있으신데 호리호리한 편이셔서 굉장히 여리여리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결단을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목사로서도 조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도 뭐 어머님의 신앙을 좀 존경하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큰 댁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믿음이 없으셨는데 그 어른들이 모이고 다들 제사를 드리는 데서 저희 어머니가 여리여리하신 분이 우리 집은 이제 제사상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 따랐다가 또 아니었다가 뭐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아예 그냥 제사상에 절을 하지 않게 되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집안 어르신들이 굉장히 따가운 눈초리로 쳐다보시더니 어머니가 꿋꿋하게 어, 제사상을 거부하는 그 모습으로 대신 그 외의 것들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면서 그 자리를 지켜가시니까 결국은 이제 집안의 어른들도 인정해 주시고 나중엔 저희 가족을 위한 상을 따로 차려주셨어요. 제사상에 절하지 않은 음식만으로 저희 가족을 위한 상을 차려주셔서 명절이나 제삿날 가면 저희 가족을 위한 상이 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올리지 않았던 음식들을 저희는 이제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게 됐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로마 교회 채소 먹는 사람들 이야기하다가 제 어린 시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로마 교회에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의 상황이 방금 말씀드린 저의 경우랑 비슷합니다.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거기도 사용을 했는데 그 고기를 제물로 바치고 나면 제사장이랑 이제 신전 관련 관계자들이 그 고기의 일부를 취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 유통되는 고기들의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제사를 위해서 드려졌던 그런 제물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골라서 특히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고기를 먹는 것을 극히 싫어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되다라고 분명히 여겼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게 우상이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이고 어느 게 그렇지 않은지 구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아예 고기를 먹지 않는 걸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 가운데 채소만 먹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무래도 채소만 먹었던 고기를 이제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고기를 거부한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겠죠. 아무래도 유대 풍습, 유대 음식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신들이 죄로부터 부패하지 않도록,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을 했을 텐데 반면에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됐던 이들의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까지 막 신경 쓰일 일은 또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의미보다는 신앙을 가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시니까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상 신전에서 드려진 그 제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여긴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 외에 많은 신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다른 종교에서 드려진 것들을 우리가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시장에 유통되던 고기들을 구별하지 않고 이제 먹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갈등 가운데 하나가 이 문제였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14장과 15장 중반 사이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제시하는 답변, 이 두 부류의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로마 교회에 그가 제시하는 답변이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인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이게 그냥 비판하지 않는 것이 옳으니까 비판하지 마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비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비판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1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이 구절만 딱 띄워놓고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가슴을 울리는 그런 이제 구절인데, 이 유명한 구절이 먹는 거 얘기하다가 나온 구절입니다. 이 고기 문제, 채소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나온 구절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이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주를 위해 죽게 된 그런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그런 우리가 누구는 고기를 먹고 누구는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둘 다 똑같이 주님을 위해, 주를 위해 각자의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 고기를 먹는 사람도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다 나름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고기를 먹지 않는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바르고 싶어서 행하는 것이고, 고기를 먹는 이들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뢰 안에서 우상에 바쳐진 고기 따위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에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다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것이니 서로 비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어서 더 나아가서 그 다음 해야 할 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9절, 21절 두 구절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서로에게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고기를 먹는데, 나는 고기를 먹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앞에 고기를 먹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때는 그냥 고기 좀 먹지 말라는 겁니다. 굳이 그 앞에서 고기를 애써 먹어서 서로의 갈등을 조장하면 그게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서로 비판하지 말되 서로가 화평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덕이 되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형제를 위해 그 순간에는 고기 먹는 것 좀 참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의의 길을 가되 함께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화평과 평안 그리고 기쁨이 누려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형제를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그 길에서 누려지는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로마 교회의 고기를 먹는 문제, 그저 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 무언가 먹는 것에 대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건 교회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로마서 14장 15장 말씀이 여기서부터 확장될 수 있는 수많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접근해 가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 가야 하는지를 이걸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단,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자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기 시작한 이들 안에서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대답입니다. 교회 밖 믿지 않는 이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이들이나 교회를 회방하는 무리에 대한 그런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입장 중 어느 쪽이십니까? 고기를 먹는 쪽이십니까? 먹지 않는 쪽이십니까? 저는 이제 무엇이든 다 가하다고 생각하는 고기를 먹는 쪽의 입장에 지금은 속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렸을 때는 고기를 먹지 않는 입장에 있었던 셈이죠. 지금 제 입장이 어렸을 때와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는 신앙이 또 어리기도 했었고 저의 신학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때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았던 그런 시절들,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전혀 의미 없었던 것들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어린 그때 그냥 어머니 뜻을 따라서 그리했던 것이긴 하지만 이후에 성인이 되어가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가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된다는 게 거룩이죠. 거룩의 다른 의미가, 거룩을 다른 말로 풀으면 구별된다는 이야기죠. 그 거룩, 구별된다는 게 무엇인지 저는 제 삶의 경험으로 그 의미를 나름 체감하고 실감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후에 목사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누군가와는 좀 다르게 구별과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와 기회가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먹으나 먹지 않으나 주를 위하여 행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서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단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로서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자들에게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다시금 깊이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 덕을 행함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따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